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존에 믿었던 이런 잡신, 우상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 그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의미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정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하란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결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집트 문명의 신들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두 문명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정말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따라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죠. 왜냐하면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방신, 우상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숭배하고 계속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걸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말 많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탈출 과정을 모두 하느님 홀로 수행하는 것으로 증언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구약 성서와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가지 재앙에 담긴 신앙적,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단일신으로 모시기도 했지만 수많은 나일강의 신, 흙의 신, 바람의 신 이런 신들을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비슷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과거의 관습, 과거에 자기네들이 젖어있던 신앙, 잡신, 그 다음에 우상신들에 대한 탈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집트 탈출부터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이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와 출애굽 사건을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한다고 수도 없이 강조를 하죠.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느님을 떠나고 그러는 거죠. 때때로 이것을 망각해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이 겨냥하고 타파하려고 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집트의 신들과 신화 체계, 곧 그것에 기초한 이집트의 종교와 정치, 도덕과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함한 이집트의 모든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에 다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선택된 민족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집트 탈출은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물질적 풍요만 찾으면서 철저히 비인간화된 이집트 문명 체제와 이념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 이집트의 모든 것은 이집트 신들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모든 신들을 거부한 행위이고 이집트 전통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신앙인일 때와 신앙인일 때를 비교하면 비신앙인적 요소를 완전히 결별해야 하느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기존 질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문명을 떠나는 것과 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는 기존에 믿었던 이런 잡신, 우상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 그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의미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첫째, 물이 피가 되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크놈이라고 나일강의 신입니다. 오시리스, 죽은 자의 심판관이죠. 이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나일강의 신 크놈을 벌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담당하는 것은 강물, 농사, 풍요, 형상은 순양, 백로, 식물들이 형상이 있습니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파라오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이 노동력을 내보낼 수는 없는 거죠. 노예들을, 심부름꾼들이고.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터이니 나일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를 임금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화적 혜택도 없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느님임을 점점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가고 이집트 백성도 알아가는 거죠.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크눔이라는 나일강의 신을 벌하는 거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농경사회에서 물, 강, 운하, 특히 이집트는 마지막 삼각주에 뻗어 있는 운하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늪이라는 게, 여러분들 늪은요 자연의 생명의 보고입니다. 보고. 그 밖에 물이 갠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래야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놈과 오시리스를 심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강 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강에서 물을 퍼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팠다. 주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1회가 지났다. 그러니까 크놈이라는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결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을 이제 제가 설명해 나갈 겁니다.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입니다. 헤케트 크놈의 부인이에요. 나일강의 신의 부인이라고 개구리를 상징합니다. 출산, 부활, 재생, 다산. 다산에 특별히 개구리가 많이 쓰여지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 둘째 재앙을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 떼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다산의 신 헤케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내 궁궐과 침실로, 내 침상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내 화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 벌써 온 이집트를 개구리를 뒤덮게 해갖고 이제 파라오가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주 저의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주 하느님 같으신 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믿는 신들은 그건 신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나일강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청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땅에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셋째 소동은 모기 소동인데 어느 신을 향하고 있느냐면 이시스라는 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트에게 살해야 당한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여동생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지방은 오빠하고도 결혼하고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형제들끼리도 결혼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게 다 신화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건강, 조화, 질서를 담당하고 있죠. 이 신들이 담당하는 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은 전갈과 태양의 형상을 내고 있습니다. 이시스라는 신은 셋째 재앙 모기 소동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서서히 이집트의 요술사들, 이집트의 제사장들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재앙에서 하느님을 고백합니다. 이집트 사람에서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네 번째 재앙 등의 소동입니다. 등해라고 이렇게 잠자리 같지만 조그만 것도 있어요. 굉장히 소리도 시끄럽죠. 이 어느 신을 뜻하느냐 이시스라는 신을 뜻합니다. 이집트 9신 중에 한 신인 거예요. 그 위에도 이시스, 세트에게 살해당한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가 나오죠. 생명, 건강, 형상으로는 전갈입니다. 전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의 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이 등해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사는 곧센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해가 없게 하겠다.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재앙 때는 이제 이집트를 따로 떼어내요. 온 이집트에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가 날뛰게 하고 모기가 하는데 곧센 지방에는 등해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선택되고 보호받는 거죠.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난 이렇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정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등의 떼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이 등의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느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가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겨워했습니다. 왜 역겨워했느냐면은 소, 양 치는 그런 목동들을 아주 우리는 목동 그런 막 알퐁소, 토드의 별 이런 게 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저는 이제 목동을 여러 번 중동 지방에서 만났는데 한 번 가축을 데리고 나가면 보름에서 한 달을 돌아다녀야 돼요.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머리는 안 감아갖고 떡이 주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주 저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의 때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를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의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쫓아내야 될 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이걸 싹 다 정리하고 이집트를 떠나야지 새 하느님의 백성이,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제 정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하란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결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면서 이집트 문명의 신들과 결별을 하는 거예요. 두 문명 사이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정말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따라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죠. 왜냐하면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방신, 우상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우상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계속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모든 걸 정리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연관된 자연재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자연재해와 결부시켜 설명하기도 하죠. 강물이 피로 변한 현상은 일종의 침전물이나 적조 현상, 박테리아로 인한 독성 때문에 이런 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일련의 재앙을 몰고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강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가 죽고 개구리떼가 깨끗한 물로 찾아 나와서 개구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 사체는 이와 파리를 들끓게 했다는 거죠. 또 이와 파리가 옮긴 탄저균 때문에 가축병이 돌고 사람에게까지 피부 손상을, 종기를 일으키는 재앙을 내리는 거죠.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이집트의 우기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박과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면 곤충이 대량 번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 사막 메뚜기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또 얼마 전에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순식간에 농경지를 초토화하는 걸로도 유명하죠. 또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은 3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집트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람, 캄신. 여러분들 가끔 영화 보면 그냥 새카맣게 모래하고 오잖아요. 이런 캄신은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먼지를 동반하는 경우 주변을 어둠을 뒤덮는 것이 특징이네. 물론 신을 다 결별하는 거지만 이 자연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집트에 내린 9가지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였는지 하느님의 능력이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이용한 하느님의 벌이었는지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장자를 치신 사건은 신약에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등장을 미리 준비한 구원 역사에서 필히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10가지 재앙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나왔어요. 네덜란드의 레이던 박물관에 수정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문서인 이푸어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뭐냐면 갈대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이집트에 발생했던 재앙들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파피루스에. 이 문서에는 이집트 전역을 휩쓴 역병, 강물이 피처럼 변한 일, 식순환을 겪은 사람들, 곡물이 모두 고사된 일, 가축의 신음소리, 빛이 없는 땅, 자녀와 아이, 형제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애곡하는 소리, 귀금속이 여자 노예의 목에 걸려있다는 내용이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이집트 신도 벌하고 오로지 하느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자연재해도 모세는 충분히 이용했던 것이죠. 이푸어 파피루스는 19세기 초반에 멤피스에서 발견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가
중왕국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중왕국 시대면 바로 모세가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1909년 영국의 언어학자 앨런 핸더슨 가드너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서가 출애굽기의 기록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사람은 유대계 러시아 출신 학자이자 의사 임마누엘 벨리코프스키가 이렇게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을 합니다. 가축병은 아피스, 고대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서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입니다. 소. 풍요, 축복, 다산, 건강, 항소, 암소. 파라오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 됐어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일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지독한 흑사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짐승과 이집트의 집짐승을 구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신기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이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시며 때를 정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집짐승들은 모두 죽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집짐승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점점 여러분들 선택된 민족, 구분된 민족,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느낌 점점 받죠.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이건 이모텝, 기원전 2650년에서 2600년 사이에 고대 이집트에서 살았던 학자이고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의 라를 섬기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건축의 신이었어요. 이모텝은 여러분들 피라미드를 알면은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의술, 건강, 치유, 뱀, 코브라, 전갈로 드러나고 있죠.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마에 있는 그름을 두 손 가득히 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파라오 앞에서 공중으로 뿌려라. 그리하여 그것이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퍼져나가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도 전염병의 일종이죠. 쥐로부터 흑사병이 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전부 다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바이러스. 항상 인수 공통, 그러니까 인간 짐승 공통 바이러스는 전염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한테 또 궤양이 오는 거죠.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름을 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 요술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종기가 생겨 요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완전히 제사장들, 요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것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모세의 능력은.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였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세트라는 신이에요. 사막과 이방의 신이자 캐러번, 상인 집단의 수호신이며 모래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 바람,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활, 전갈, 따오기가 상징입니다. 우박은 이집트에 가끔 그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유일신인 거죠.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진작 나는 손을 내뻗어 너와 너의 백성을 흑사병으로 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까닭이 있어서 너를 살려두었다. 너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느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 내 백성을 거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가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을 쏟아붓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미처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 남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들을 재빨리 집 안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제 종들과 집짐승을 그대로 들에 내버려 두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하늘로 뻗어라. 그리하여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풀 위에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로 뻗자 주님께서 우레와 함께 우박을 내리셨다. 번갯불이 땅으로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쏟으셨다. 번갯불이 잇따라 번쩍이면서 우박이 내렸다. 이처럼 엄청난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에 이르기까지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들의 풀도 모조리 치고 들의 나무도 모조리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이제 탈출기에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파라오도 야훼 하느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르시고 나와 내 백성은 그르다. 주님께 기도해다오. 우레와 우박이 너무 심하구나.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성읍을 나서는 대로 주님께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레가 먹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세상이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 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신들을 계속 섬길 거라는 얘기죠.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마와 보리는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기리는 늦게 나오는 것들이었으므로 못 쓰게 되지는 않았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 성읍을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펼쳤다. 그러자 우레와 우박이 먹고 땅에는 비가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다.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우레가 먹는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또 완강해진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다. 사실은 이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왔다 가시고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있는 그대로의 그 역사적인 사실, 이 구원의 역사 현장 안에 있으면서도 말 안 듣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렇게 그런 기적들을, 이적들을, 재앙들을 보고도 계속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8번째 재앙, 메뚜기 소동, 이시스, 세트 신을 얘기합니다. 풍요, 다상, 건강, 전갈, 따오기가 메뚜기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나다. 그것은 그들 한가운데 나의 이 표징들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징을 이루었는지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내가 주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재앙 안에서도 하느님이 이 지구에 전권을 쥐고 있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재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가축병, 우박, 종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재앙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의 참 하느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를 끌어들이겠다. 메뚜기들이 온 땅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고 들에서 자라는 너희의 나무들도 모조리 먹어버릴 것이다. 또 너의 궁궐과 내 모든 신하의 집과 모든 이집트인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몸을 돌려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저자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자들을 내보내시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저희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가야겠다.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죠. 아들, 딸들과 함께 양떼와 소떼도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살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다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겠다 이거죠. 저희가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무리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한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함께 내보낼 성 싶으냐? 아니 이 종들을, 이 노예들을 내보낼 필요가 없죠. 너희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어라. 그리하여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 땅에 풀을 모조리 우박이 남겨놓은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게 하여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 땅으로 새바람을 몰아치셨다. 아침이 되어보니 새바람이 이미 메뚜기 떼를 몰고 와 있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에 몰려와 이집트 온 영토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온 땅을 모두 덮어 땅이 어두워졌다. 그러고는 우박이 남긴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온 땅에는 들에 풀이고 나무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주 너의 하느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만은 내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느님께 기도하며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게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에게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람을 매우 세찬 한이 바람으로 바꾸셨다. 그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가서 갈대 바다로 쳐넣으니 이집트 온 영토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 고대 근동지방은 바람을 신으로 했는데 이 신을 하느님은 다스리는 거죠. 참 대단한 하느님의 재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이야기를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9번째, 10번째 재앙에는 정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10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인데 태양신을 파라 할 때 라가 태양이에요. 태양신 아톤 창조주 생명의 부여자 세상을 돌보는 자로 찬미하고 있습니다. 암은 고대 이집트 신화의 신의 이름으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문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테베에서 숭배되던 바람과 공기의 신으로 후에 태양신 라와 합쳐져서 아문라 또는 아문레로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 빛, 어둠, 계절 이런 걸 나타내죠. 상징으로는 태양과 매가 그림으로 그려지죠. 9번째 재앙 어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 손을 뻗어라. 그리하여 어둠이 손으로 만져질 듯한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기. 이게 아마 가장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하늘로 손을 뻗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라.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도 주 저희 하느님께 저희가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짐승들도 저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 저희 하느님께 바칠 것을 골라야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대단한 상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야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임금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마다들과 마빼의 죽음. 토트,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신으로서 지식과 과학, 언어, 서기, 시간, 달의 신입니다. 주로 따옥이나 비비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생명, 풍요, 번영, 백로, 따오기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2가지 스펙트럼으로 봅니다. 이 자연현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자연현상을 충분히 재앙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거는 이 이집트를 떠나면서 10가지 재앙, 물을 관장하고 바람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이런 신들도 다 이별이에요. 이별하고 오로지 누구만 있어야 돼? 주 야훼 하느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아예 너희를 모조리 이곳에서 내쫓을 것이다. 백성이 길러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백성의 눈에 위대한 인물로 보였다. 그러니까 기적을 막 일으키고 또 그동안 종으로 부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떠나간다니까 마음이 변해갖고 많이 줬다고 그러죠.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마다들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개조차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러할 것이다. 이는 주님이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구분하였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금의 신하들이 모두 내려와 저에게 엎드려 그대와 그대를 따르는 백성은 모두 떠나가 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제야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모세는 노기에 차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는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에게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땅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대개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낼 때가 부활절하고 겹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피를 받는 거예요. 짐승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문설주는 양쪽에 있는 걸 문설주라고 그러고 위에 이렇게 놓이는 거를 상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 바르는 거죠. 디귿자로 바르는 거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탈출기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쓰디쓰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러는 이유는 왜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러느냐면 쓰디쓴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룩이 부풀어지지 말고 딱딱한 빵으로 먹어라 이거죠.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그렇게 생각하라. 고난의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빨리 도망 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이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 신들을 다 벌한 거죠. 모조리 벌하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오의 마다들까지 죽이는 거니까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왕이면서 신 대접을 받았죠.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축제 기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려갖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사람들, 그 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음이 없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고 하느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이 인류를 생각하면요,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혼을 키워갖고 정말 영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파스카 축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파스카 축제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교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려라.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교. 그러니까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절이라는 얘기죠. 이런 날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잘려나간다. 지나간다. 이게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길 경우 그렇게 다 죽는다는 거죠.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0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누룩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곧 지난해 추수한 것으로 만든 것을 하나도 넣지 않고 순수한 핵곡식으로만 만든 빵을 먹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이스라엘은 이 농경 축제를 받아들이면서 이 축제에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축제였는데 이 무교절에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무교절 파스카를 같이 지내는 거죠.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여행 양식을 장만하지 못하고 급히 떠나왔음을 상기시킵니다.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은 이집트에서 고난받은 노예살이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파스카 제물로 삼아라. 신약의 파스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에 받아 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주님을 위한 파스카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셔 우리 집들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곧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를 털었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이집트를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콧으로 향했다. 이제 시나이 산 입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 가량이나 되었다. 60만 명. 60만 명이 이동한다는 게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 아닐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 저자들이 나라를 정복했다. 나라를 정복했다. 10나라를 정복했다는데 다 동네야, 동네. 동네를 나라로 표현을 해요. 60만 명이 장정이 이동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 보통 학자들은 5천에서 15,000명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다. 반죽이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 나오느라 머뭇거릴 수가 없어서 여행 양식도 장만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드디어 빠져나온 거죠. 모든 맏아들을 좀 다 치시고 문설주에 상인방에 피는요 계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3년 된 암송아지를 반으로 자르고 하느님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약을 어길 경우 다 죽인다는 거죠. 이집트를 지나가겠다고 성서의 표현이 나왔죠. 10번째 재앙 이야기는 야훼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대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지들을 칩니다. 탈출기 12장 29절 모세나 아론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야훼께서 손수하십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한 재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복수와 징벌은 인간의 몫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10번째는 친히 하신 거죠. 마지와 맏배를 관역으로 삼은 것은 고대에는 땅에서 난 만물과 가축의 맏배, 여인 몸에서 난 마지를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자비로운 첫 선물로 여겼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은 불에 태워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고 장작에 묶어갖고 불에 태워서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만물, 맏배, 마지는 유달리 신성시되고 귀중하게 여겼던 거죠. 마지의 장작권과 상속대 우선권은 사회에서
법률로도 인정이 되었던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위한 10번째 재앙이 맞이를 중요시 여기는 배경에서 10번째 재앙은 야훼께서 당신의 맞이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힌 파라오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맞이를 죽이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죠.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즉 마다들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못살게 만든 아주 쓰디쓴 고통을 준 파라오의 고집이 자초한 결과죠. 파라오의 마다들과 이집트의 마지를 죽임으로써 하느님이 참된 신임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파라오의 마다들은 다음 세대의 통치권자예요. 태양신의 현존이 될 존재였으나 야훼의 손에 파라오의 생명도 달려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파스카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태양과 달, 어둠과 낮, 하늘 궁창과 바다, 별, 삼라 만상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유대인의 믿음이 파라오의 마다들까지도 칠 수 있는 능력이 하느님께 있다는 믿음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파라오의 아들은 죽음 앞에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으로 머물죠. 마다들을 다 치고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유일한 하느님은 이제 야훼 하느님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없다. 파라오 마다들까지 쳤으니까 자기 앞에 다시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던 모세를 한밤중에 불러 모든 요구 조건을 승낙하고 그 막강한 위세를 버리고 복을 빌어달라고 모세에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 하느님이 유일한 하느님이시고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집트를 드디어 430년의 긴 노예살이, 종살이를 정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데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부스족, 히위족, 아모리족 계속 싸워요. 원래 이 땅이 없었던 민족이니까 계속 싸우고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주 하느님을 찾고 또 배반을 하고 또 주 하느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되는 모습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서는 아주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는 고통과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재앙 속에서 놀랍게도 단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만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밤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에는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표식 하나가 죽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죽음은 지나갔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누가 옳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집트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믿었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재앙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지나 자유로 나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택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 밤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